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연구는 계시록 1장 8번째로 주의 날이라는 주제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경에서 이 구절에 단 한 번 나오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주님께 속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대부분의 공식 문서 등의 황제를 주 또는 주님으로 호칭했으며, 국가의 자산이나 예배를 주님의 것이라고 불렀고, 특히 황제의 생일이나 취임일 등을 경축하기 위해 주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조되는 주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 곧 주님이 이 땅의 황제나 잡신이 아니라 창조주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는 도마처럼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그분만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 날, 곧 Lord's Day는 어느 날입니까? 당연히 제7일 안식일입니다. 이 당시 첫째 날인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킨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른 것은 요한 시대로부터 거의 1세기가 지난 후에 신약 외경이나 위경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배도한 교회로 차츰 변질된 이후에 나타난 것이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제7일 안식일을 여호와의 날로 부릅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에는 출애굽기 20장 10절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라고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사야 58장 13절에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라고 분명하게 여호와의 성일, 즉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단어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으며, 이 단어들이 나올 때는 대신 아도나이, 즉 주 또는 주님으로 바꾸어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은 주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6절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가셔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이 그분의 날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특히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신 것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시며 영적인 분야까지 다 그분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은 당연히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요, 그분을 가장 닮기를 소원했고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 불리우게 된 요한은 이런 그분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주의 날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요한은 평생 주님의 모본을 따라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들을 목양했으며, 이제 그분이 겪으신 고난의 길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그가 그처럼 그리워하는 영광의 주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된 외로운 제자에게 안식일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의 감화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계시의 영이 임할 때에는 그의 온 정신을 사로잡는 강력한 능력의 부으심이 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매일 그러하셨듯이 성령의 침례를 받아 전적으로 거룩한 영의 인도하에 말씀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오늘날 안식일에 성령의 감동이 더 뜨겁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날은 구별된 날이요 주께서 복 주신 날이며 하늘과 교통하도록 세속에서 떠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이 거룩한 시간에 세상 일로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주의 영이 임하실 수 없습니다. 뉴스와 스포츠 중계로 마음이 흥분되면 하늘 사물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운동과 오락으로 잡담과 온갖 잡다한 것으로 하늘과 통신이 차단되면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남은 자손이 마땅히 올바르게 개혁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의 종들이 보여준 모본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은 전쟁을 예비하거나 특별한 소집을 위해 모든 백성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부는 악기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반포될 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듣도록 하기 위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아침에 성전문이 열리고 제사가 시작되었고 은나팔이 전국에 울리면 기쁜 신년이 시작되어 모든 집과 토지와 매였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대속죄일에 앞서 전국에 나팔을 불어 마음을 살피며 회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의 나팔 소리가 이 지구에 울릴 때 주 안에 잠든 의인들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살아있는 성도들도 순식간에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같이 나팔은 놀라운 일들을 위해 준비시키며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백성을 깨우는 나팔이 울려 퍼져야 할 때입니다.